창세기 1장 5절에 나오는 말이죠. 에하드. 에하드, 그 다음에 셀리시, 아르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미시라는 얘기예요. 하미시. 일본의 하미시. 이거는 다섯째 날 할 때 하미시입니다. 하미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르바는 넷째 날, 셀리시, 셋째 날, 셀리, 그러면은 이제 둘째 날. 에하드 하면은 이제 첫째 날, 그렇죠. 에하드 하면은 우리 숫자처럼 하나, 둘, 셋, 넷 그런 개념의 에하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일치되는 것, 같이 가는 것,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에하드, 그것이 첫째 날이다. 두 번째 날은 첫째 날고, 그래서 그 창세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첫째 날, 둘째 날에 보니까 뭐 좋았더라 이게 없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5번만 뭐 좋았더라가 나온다고 이렇게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6번 나와요. 6번 나오는데 둘째 날 안 나오는 것 뿐이지. 둘째 날은 안 나오지만은 6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날은 똑같이 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언제? 첫째 날과 같은 의미, 반복하다, 다시 하다, 또 하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의 일이 상가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했을 때. 히브리어에서 번역된 성경들, 여기서 자꾸 빗나가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그 사이비 이란들이 외국에서 오는 것들에 물들어서 그래요. 외국에서 왔던 그 몰몬교회 소사상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번져 나온 게, 섞여버린 게, 막 시중에 나와 있는 각종 성경이 아닌 빗나가는 그런 거. 그리고, 몰몬교회도 그렇지만, 안식교회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어쨌든 간에 서양에서 온 그 종교들이 아주 우리 기독교의 진리로 많이 혼란시켜 놨어.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속에 많이 침투해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자기 건 줄 알고, 그런 이제 주소 들어간 얘기를 자기 속에서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종교를 연구해 본 사람은, 이게 뭐가 섞였다, 이게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데마다 하도, 이 사람은 어디를 많이 접속했겠다. 어디를 많이 접속했겠다. 김치 담그는 분들은 우리는 김치 맛있네, 뭐 맛이 없네, 그런 게 몰라. 근데 그 양반들 딱 보면 뭐가 많이 들어갔네, 새우가 많이 들어갔네, 그것을 분별을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그 속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뭐가 섞였다, 뭐 간이 좀 짜다, 안 짜다. 난 좀 짜게 먹으니까 짠지도 잘 몰라요. 근데 간을 본 사람들은 잘 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종교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 종교가 많이 섞여 있기도 하고, 기독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얻어야, 그래야 사이비로 빠지지 않고, 이단으로 빠지지 않고, 그래서 통해서 한 달이 건너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듣고 나서 또 거기서 또 이상해지고, 그러면서 변질이 돼가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반드시 또 2000년사가 그래. 기독교 2000년사가 그렇게 내려오면서도 꾸준히 진리가 또 와. 오면서 그 진리에 속해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법에서 내가 여러 번 여기서 얘기한 것 같지만은 나라법에서도 옛날에 아무리 다양한 죄가 범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모보다 큰 죄는 없어요. 영모, 임금을 처단하고 내가 임금 되겠다. 내가 이거 여차하지 않으니까 내가 임금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건 가장 큰 죄예요. 영모. 영모는 같이 하는 건 용서가 없어요. 삼정을 멸하는 게 아니라 그와 대했던 모든 사람들 싹 이렇게 수색을 해가지고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만큼 무서운 게 영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처음 말씀이 요한계시록 9장 1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5번째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5째 천사. 그래서 5째 천사가 그러면서 나팔을 분이 나팔을 불고 있다. 나팔을 불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봤냐면 요한이 본 거죠. 그것을 딱 본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뭐가 떨어진 뭐가 있어요. 떨어진 별 하나가. 별은 인격이죠. 별은 쉽게 저런 것은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래 옛날에 가지고 어디서 훌륭한 사람은 아주 별이 떴다고 그래요. 아, 별이 하나 나타났다고 그래요. 우리 역사상에서도. 근데 세계적으로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마찬가지 별이 하나 떴다. 그러면 그것이 별이 하늘별이 아니라 상징적인 별인 것이죠. 아, 그 나라에 지금 저 남쪽에 별이 하나 떴다. 그럼 거기 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격체를 말하는 거죠. 인격. 하나님을 중심한 인격체든지 뭐 사탄을 통해 지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인격체든지 간에 큰 인물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이제 하늘에서 보낸 천사죠. 하늘에서 보낸 천사 그것이 별 하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가 뭘 가졌냐면 무조갱의 열쇠를 가졌다. 무조갱의 열쇠. 무조갱의 열쇠를 지금 몇 군데에서 이제 종교 주로 다종교 모임 그런 모임에 자주 이제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지옥에 어떤 분 이렇게 성경 갖고 믿는 사람 중에서 여호와적인 출신이라든지 뭐 국적에서 영향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지옥에 그 성경이 지옥이란 말이 어디냐? 그러면 창세기 속도 얘기하면은 잘 거기를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계시록이 지금 본문 계시록이거든요. 무조갱이라고 그랬죠. 무조갱의 열쇠가 그래서 오늘 녹색으로 맨 그 아래쪽 좌측에 녹색으로 써놓은 것이 오늘 제 전체를 얘기하는데 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밑으로 녹색으로 따로 써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뭐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유가 뭐냐? 깊음 때문이다. 깊음이 뭔데?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무저갱. 그 이름은 신약의 무저갱이라든지 다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번역을 해왔어. 무저갱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해서 무하면 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죠. 바닥이 없어. 무저. 그러니까 저 하듯이 바닥이 없어. 바닥이. 그러니까 바닥이 없으면은 여기서 큰 뭐 도도에 하나 떨어뜨리면 틀린 말년 그냥 뭐라고 또 억년 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다 해도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죠. 내가 굿자 하나 써놓고 좁쌀 한 가마를 가져와서 좁쌀 하나가 동그라미야. 그러면 10, 100, 1000, 만 이거 좁쌀 한 가마를 쭉 끓여놨어. 그만큼 가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들어가는데 바닥이 없어. 바닥이 없는데 바닥이 부딪히겠어요? 끝까지 가는 그래서 무저갱이라고 해요. 무저갱. 갱, 통, 부덩이, 웅덩이인데 여기서 한 1m 가면은 통 하고 떨어져. 근데 한 30m 파는 깊은 이제 우물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구슬 하나 딱 들면 한참 있어요. 이게 이거 뭐 다른 데 부딪혔나? 한참 있으면 뽕 가거든. 그러면은 그만큼 깊다는 거죠. 뭐 조금 있다 바로 총 소리 나면은 얕은 거고 깊이 가도 아무리 가도 소리가 안 나. 그러면은 굉장히 깊다 그런데. 그런데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건 아예 바닥이 없어. 바닥이 없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언제까지?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 운행과 모든 것이 끝나고 심판할 때까지 그거는 계속 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다 그 바닥까지 다 보지 못하고 이제 끌려 올라오죠. 사탄은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 천년 무슨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만 1000년 동안 빠져도 소리가 안 나다 이게. 그렇다 하면은 한 500년 정도 빠지는 거지. 한 500년 동안 빠져가지고서 이제 소리가 안 나. 그런데 다시 허우적거리면서 나왔어. 그러면 1000년 걸렸어. 그럼 내 재주가 좋아서 나온 줄 알아. 근데 원래 계획이 1000년이야. 1000년이라면 500년은 빠지고 500년은 나오고 이를테면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는 상징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러나 정확한 문자로는 창세기 6장 11절에 뭐라면은 기쁨의 샘인 것이에요. 근데 이 기쁨의 샘을 하면은 여기 이제 어근은 마의아인데 마의아는 샘이다, 우물이다 그래. 웅덩이도 물이 나오는 웅덩이 이렇게 그런 개념이죠. 샘
우물 이런 개념이야. 그런데 그것이 마이안 노트 그러면은 샘들이래요. 샘들이. 그런데 노아 방주 때 깊음에 샘들이 터졌다. 노아 방주 때는 그때도 말세의 상징 말세거든요. 상징 말세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와 물이. 위에서부터 하늘에부터 쏟아지는 것은 하늘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진리. 그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태호. 그러니까 샘들이 깊음에 샘들이 그랬는데 마이안 노트 하면서 태호음 그래요. 태호음이 뭐라고 그랬죠? 깊음이란 말이에요. 깊음인데 끝이 없는 깊음. 그거. 그래서 어디는 지옥으로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무적행으로 번역되고 다양한 말로 번역이 돼요. 번역이 되지만은 결국은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 홍수 때 얘기니까. 그래서 그때는 말세인데 상징 말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진리가 깊어져요. 진리가 깊어지고 지옥에서 올라오는 이론도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뒤죽박죽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진리의 물을 마시는 자들은 살고 그 다음에 밑으로부터 태음으로부터 영으로부터 영이 토한 물이죠. 영이 토한 물. 창세기 1장 2절에 21절에 나오는 그 영. 그 영으로부터 그러니까 일단 그 영이 떨어졌으면 안 잡혀 죽었으니까 지금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영의 피를 냄새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것은 가장 유식한 사람, 가장 뭐 학력 높은 사람들 같은 각종 종교 이런 종교에서 묻어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접할 수가 있고 사람들은 그것도 진리라고 생각해서 죽음의 길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맨 아래쪽에 12번에 그 무적행인 그런 얘기입니다. 태움. 근데 여기는 이제 깊음 그랬죠. 근데 본문에서는 13번, 14번일까 여기서 22부터 우리 만식으로 나가야 되니까 무적갱을 그랬거든. 갱이라고 하는 건 뭐냐? 빼르. 빼르는 웅덩이야. 깊은 웅덩이. 깊은 구덩이. 그 다음에 깊이의 뭐 그런 말이야. 깊이. 얼마큼 깊으냐? 12번으로 가는 거죠. 태움이다. 태움은 끝없다. 끝이 없다 그래.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거야. 밑이 없어. 그 음부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해. 수월이라고 하고 다양한 말로 하는데 그쪽으로 끌고 가는 메시지가 있다. 가장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시는 분이 뭐냐면은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상, 내가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많은 그 악한 사상들, 그런 사상들은 어디서 오냐면 바로 태움에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태움. 그러니까 그 태움의 물, 그것이 이제 뭐 음부라고도 번역하고 여러 가지 번역인데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해 보면은 그리고 그걸 제가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유태인들이 사용하던 이 말의 뜻의 개념을 사용해서 쓰고 있는 우리말로 이제 사전 같은 건 많잖아요. 그 사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옥을 말하는 것도 여러 가지 여기서 무슨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표현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많이 접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끝이 없게 들어간다는 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상징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옥의 많은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투옴 그래서 그것도 하투옴 하면 정관사가 들어갔을 때는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태음은 창세기 1장 이전에 그 태음인 거죠. 똑같은 문자도 똑같은 것이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때 요한계시록 때 9장 1절 여기서 1번 좌측에 보니까 함시 있어요. 하하고 카가 섞여 있죠. 이렇게 하하고 시하고 섞여 있죠. 그래서 하마시, 하마시. 근데 이것은 뭐 다섯이다. 창세기 1장 5절에 나오는 거죠. 다섯째 날 그죠. 욤 하미시 그래. 욤. 지금 다섯째 날 그래. 다섯째 날은 욤 에하드 하면서 이제 맨 나중에 그 하미시 이렇게 있는데. 이거 설명이 좀 길어져요. 다음에 뒤에 있으면 창세기 1장 할 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에 본문에서는 하미시 그랬어요. 정관사 그 하미시 그 하면 계속 올라가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5절에 나오는 그 하미시. 그러니까 다섯째 날 그랬다. 아까 그랬죠. 에하드, 세니, 셀리시, 아르바, 하미시.
여섯째 날이다 그러면은 이제 한 cc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날에 그것이 이제 다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섯째 천사가 그랬습니다. 천사가 그런데는 멜라크죠. 멜라크는 전쟁 때 저쪽에서 막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저쪽에서 말 타고 그냥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면서 막 다닥다닥 오면은 저게 적군이 보낸 어떤 통신인지 아군이 보낸 통신인지 다 긴장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따닥따닥 보면은 아군이구나. 그러면 다른 부대에서 이제 저쪽에 일어난 사건들을 전하러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보고하러 오든지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때 오는 게 여기 이제 말 타고 와가지고 그럼 이제 그 중에 대장이 있어. 임금 앞에서는 임금한테 가겠지만은 대장이 있어. 그럼 그 대장한테 가서 착 해서 풀을 갖고 왔든지 자기가 뭐 벨트에 메고 왔든지 그럼 다 꺼내갖고 쫙 펼쳐서 그리고 이거는 이게 이제 멜라크예요. 네? 여기 이제 사자. 이게 통신 우리나라도 연락병 같은 거. 옛날에 군대에서는 어깨에다 이게 전령이라고 완장을 차고 있는 게 목사님 그거 봤는지 모르겠다. 전령 시대에 전령 없는 시대에 그게 있어. 전령. 전령이 저희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구식 군대에서는 전령이고 왜냐하면 지금은 통신이 다 발달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무전 갖고 있을 때도 전령은 또 전령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감청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총알이 빗발치고 해도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그 전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령은 아군들은 타치를 안 해요. 뭐라고 그래도 전령이니까 지금 높은 사람은 심부름 가니까 건드리진 않죠. 하지만 적군이면은 쏴버리지. 적군이 저쪽 전령이 하면 포로 잡든지 포로 잡으면 뭐가 되냐면은 저 사람들 전략을 캐낼 수가 있는 사람 고문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주 이제 좀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이 전령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하늘의 전령. 하나님이 전해주라고 그래서 사자다. 그러니까 사자. 나라에서 보낸 그 사자는 뭐죠? 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신. 또 사신은 혼자 안 가죠. 다 이제 보호하는 군대들도 따라가고 그리고 웅장하게 가죠. 근데 하늘이 보내신 그 사자 그것을 우리는 보통 천사 그래요. 천사는 하늘의 영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분을 모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영어는 다르냐 하면은 세상에도 사용한다 이거죠. 멜라크 그러면 그 천사다. 그렇게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일병할 때 보니까 똑같이 쓰는 거니까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그 단어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베함말라크 했습니다. 베함말라크 그러면 천사가 다섯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천사가 이렇게 와있죠. 그 천사가 뭐 했대요? 쇼파르는 나팔이래, 나팔. 소뿔을 이렇게 파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장치를 해서 불고 그런 게 양뿔이든지 소뿔이든지 그걸 뿔로 많이 해요. 그쪽에는.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해서 속에서 장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을 바쇼파르 그러니까 나파르를 했습니다. 그 천사 다섯째 천사가 쇼파르를 불었다. 쇼파르 바쇼파르 바는 그 안에 거기서 그날 여러 가지로 이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쇼파르를 똑같은 쇼파르를 바쇼파르 그랬으니까 쇼파르 하면서 맨 위쪽 좌측 상단에 보니까 그래서 타카는 불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천사가 부는 거니까 우리 물리적인 이런 나팔하고 다른 것이죠. 그래서 불다 그러죠. 불며 했는데 이 불며의 개념들이 뭐냐면은 나팔을 불듯 그런 개념도 있지만 막 이게 못을 박을 때 빡빡 막 이제 망치로 치는 소리가 나다고 말이에요. 연속해서 그리고 천막 맞뚝 박듯이 또 똑같은 비슷한 말이죠. 그리고 덜거덕 기계 반복적으로 계속 바퀴가 굴러갈 때 덜거덕 거리는 것처럼 반복적인 소리가 나는 그 소리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땡땡땡 하는 거 땡땡 울리다 땡 울리다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단어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섯째 천사가 그러냐면은 소리를 연거포 낸다. 그것은 우리가 생기는 물리적인 나팔 소리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은 나팔로 연수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말세가 되면은 반복적으로
계속 올리는 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하늘편 나팔인지 땅의 나팔인지 태음의 나팔인지 이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 냄새를 잘 맡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불었어요. 딱 그래서 불매 어떻게 해요? 5번에 요한이 봤어. 그쪽을 딱 봤단 말이죠. 5번 위에 보니까 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라가 이제 보다 그거 말이죠. 인식하다, 시각하다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죠. 보다 그죠. 라. 근데 맨 뒤에 해 요걸 빼버려도 문장을 만들 때는 그거 빠져요. 뭐 원래 보다는 원래가 어근 요것인데 빼버리고 본문에 보니까 그죠. 아예 레 맨 뒤에 있는 것이 보다 그런 것이죠. 근데 가운데 앞에 그 이제 레 요렇게 생긴 거 거기서 봤을 때요. 여기 보세요. 그쪽에 봤을 때 내가 여기서 봤으니까 그쪽에 봤을 때는 이렇게 하고 점점점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게 있고 옆에 이렇게 있어. 그거 이제 다 그런 개념인데 그거 맨 뒤에 있는 거 요거 빠진 거예요. 요거 빠지고 앞에 있는 알렙이라는 게 있어요. 점 2개 있는 거. 알렙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하고 점을 딱딱 찍어서 내가 돈이 나 베레 그랬습니다. 요한이 봤어. 요한이 딱 보니까 뭐였는데 6번에 하늘에서 이 하늘은 천군이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중 하늘이 아니고 저 창공에 은하수가 있고 뭐 태양계가 있고 이런 그런 것.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그 멀리 보는 그 기계가 생기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죠. 물리적인 것은. 은하계랑 몇 번 겹쳐갖고 있고 그런데 그걸 다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사람들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군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곳. 그리고 이 땅에 내려보내야 할 그 진리가 준비되어 있는 곳. 모세가 가서 뭘 보고 내려왔죠? 성막을 보고 내려왔잖아요. 성막의 원본을 보고 내려왔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지시받고 교육받은 대로 그대로 와서 지었잖아요. 그것 좀 하늘에. 근데 그 하늘은 소멸되는 하늘이에요. 없어지는 하늘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하늘이라고 이번 주에 종교 모임에서 그러다가 어떤 성경 갖고 하는 분인데, 야, 참, 막 그렇게 오랫동안 뭐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뭐 언어도 배우고 다니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무지막지한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속에, 하늘도 자기 속에 있고. 그 얼마나 하나님, 옛날에 임금이 지가 상감하겠다고 영모에 일으킨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가 지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지가 하늘 되겠다는 것이고. 절대 그거는 가장 큰 죄도 살인을 했든지 뭘 했든지 다른 거는 용서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영모에 대해서는 가장 큰 죄. 그러니까 사탄이 뭐 때문에 큰 벌을 받느냐? 영모예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 성경이 계속 나와요. 창세기로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늘에서 미인들 7번이니까 미인들에서 미는 에서 혹은 뭐로부터 뭐부터 뭐 이런 거죠. 그것이 우리는 에서라고 번역을 했고. 그러니까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천군이 있는 우리가 물리적 하늘 말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처럼 병들지 않는 땅이에요. 영원히 천군 천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존재하는 그 하늘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요전에 수요일 날 어떤 양반 발표하듯이 지 마음속에서 하늘, 자기 마음속에 땅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해놓으면은 각종 이단에서 하는 소리 똑같은 거예요. 그 이단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것을 다 각색해가지고 만드는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은 그것이 나타나요. 뭐 이단이라고 그러면 뭐 사람들이 아주 막 별작을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는 둘이 끝이 달라. 저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이 이단이고 저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이 이단이고 그러면 끝이다. 이 하는 거예요. 다르다 그 말이고 다는 끝에 끝이 다르다는 거지. 안 틀렸어 그러면? 틀렸으니까 그 이단이라는 게 여기 아니라 다른 사람이네. 우리하고 길이 다르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저번에 한번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어떤 사람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번 토요일 날 보면 또 그렇게 듣고도 그 양반이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인데 또 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모르고 한 사람하고 알고 한 사람은 우리 애기들도 그렇잖아요.
처음 어쩌다 실수한 것 좀 용서해줘. 근데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참 맞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보니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하늘에서 그랬고 지금 하늘과 일반 하늘과 이게 비교했으면 하늘에서 하면서 7번으로 가는 거죠. 7번 8번으로 땅에 그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땅은 이 땅이라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땅은 피조세계 전체를 포괄하고 있고 세계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그런 땅이지만은 여기서 땅은 이제 다른 거죠. 땅에 우리가 이제 우리 영혼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이 사는 거기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땅에 그랬습니다. 땅에 그 지상에 피조세계에 말이죠. 이 피조세계는 포괄적인 얘기고 사람이 사는 이 지구에 여기에 이제 이를테면은 하늘에서 땅에 라면서 9번으로 갑니다. 9번 맨 좌측 중간 두 번째 줄이구나. 네, 빨간 걸로 떨어지는 겁니다. 노펠 그랬어요. 노펠은 그 진행형이죠. 네. 노펠은 빨간색으로 옆에 쏘는 게 나팔. 그러니까 얘들이 막 달려가다가 잘 넘어지잖아요. 부모들이 보고 막 우리 애기 잘 뛰어간다, 잘 달아간다 하면서 칭찬하니까 얘 가다 팍 엎어졌으면 나팔. 가다 청년들이 달려가다 갑자기 거꾸로져서 굴러버렸어. 그리고 나팔. 감이 떨어졌어. 감나무에 감이 뚝 떨어졌어. 그건 나팔이래. 나팔이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고 뭐 떨어졌다, 엎드려졌다, 전복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나팔. 근데 지금 이 땅에 떨어져 버린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노페 이랬습니다. 노페. 근데 어근 똑같아요. 글자는 똑같은데 모음만 달라. 나팔할 때는 나자에다는 여기서 아를 이렇게 우산을 딱 해놓으면 그건 아야. 그러니까 우산처럼 한 것이 있고 어떤 건 그냥 줄만 그은 거 있고 수평으로 하나만 있으면 다 아라고 그랬죠. 근데 수평이 있고 우산대가 하나 있으면은 제일 길어 소리가. 제일 길어.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만 그은 게 있고 이렇게 그어놓고 점을 똑 찍은 게 있어. 그것도 왔다. 뭐든지 요거 하나만 있으면 그건 아를 있는 거예요. 아를. 모음이 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나하고 팔 할 때 둘 다 이렇게 되죠. 나팔. 근데 여기서는 높이 점을 위에다 찍었어요. 그리고 밑에는 점을 2개 찍었어요. 가운데 있는 거는. 근데 가운데 2개 있는데 요거는 3개 띄어도 펠, 5개 찍어도 펠. 근데 속도만 다른 거예요. 이게 모음이 중요한 것이군요. 속도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니까. 우리 말도 많이 그래요. 발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딛고 있는 발 치는 거 있잖아, 치는 거. 이건 좀 길어야 돼. 발쳤다 그렇게 하면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 발이라고 그래. 똑같은 것도. 눈 있어, 눈. 그냥 이제 사모님이 딱 보고 있는데, 눈 그렇게 하지 않고 눈이라고 그러잖아.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눈이라고 그러잖아. 길이. 근데 저는 시부리어도 높게 낮게요. 그것들을 이제 분간을 못하니까, 그래서 모음을 찍어 놓는 거예요. 옛날에 그걸로 알아. 이거 모음 없었어요. 기원 후 이제 한 5세기 이후로 계속 모음이 필요하다. 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주어가 되지 않고 많은 나라로 다 이렇게 흩어져 갖고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일상용어가 되지 못하고 글로만 남겠다.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음을 만들었는데 모음을 연구합시다 하는데 그러면 혼자만 하겠어요? 하다 보니까 모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게 요 모음인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써놓고 위에다 하면 오라고 하자. 점을 하나 찍었는데 밑에 하나 찍었다? 그러면 2라고 하자. 그 다음에 점 밑에다가 2개 이상 찍으면 다 A라고 하는데 점이 많을수록 속도가 빠르고 점이 5개, 엘로힘 할 때 점이 5개야. L 할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엘로힘 깼어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엘로힘 좀 5개나 찍었는데 2개 찍은 것보다 더 길어야 되고 3개 찍은 것보다 더 길어야 되고 짧아야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했는데 점이 많을수록 소리가 이제 짧으니까 그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높에 됐습니다. 떨어졌는데 뭐가 떠죠?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이 물리적인 별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우리가 봤을 때 새벽별, 샛별 이런 별이 아니고 인격체.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 한 것처럼 거기 별이 하나 떴다 그러면은
그 동네에 별이 하나 떴다는 것은 큰 인물이 났다는 거죠. 큰 인물이.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도 별이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막 박사들이 와가지고 여기 큰 인물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인물이 하나 내려오셨는데 뭐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처럼 하나의 근데 여기서는 왜 별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늘이 보낸 사자이기 때문에 하늘이 보내신 그 우리 같으면 사신이니까 그 사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다. 별 하나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저는 그가 그런데 이렇게 옷자처럼 생긴 걸 이어주셔서 싹 아주 세게 쌍열 같이 해놓고 그 앞에 이렇게 하고 점 하나 찍은 거는 3인칭 뭐 이런 것이요. 그가 그에게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여기는 저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에게. 그러면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그랬으면 바로 이 저가가 누구예요? 별이겠지, 그죠? 별이니까 하늘로부터 온. 그래.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줄에서 맨 좌측에 하니까 갱의 열쇠를 하고 바로 위에서 좌측에 받았더라 이게. 그때 그 천사가 뭐하고 하냐? 무적이 여기서 밑이 없는. 근데 다시 나오려고 하면은 이거는 앞으로 영원토록 계속 빠져도 다시 나올 길이 없어요. 문을 안 열어주면. 그걸 뚜껑을 닫아버렸어. 닫아버렸는데 열자는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 대신 보낸 천사가 가지고 왔다. 그 열쇠를. 그 열쇠. 그걸 가지고 내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에서 보면은 거기서 이제 무적행을 열면 거기서 연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무슨 연기를 이상한 소리 막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얘기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은 사상이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사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사상들이 올라오는데 언제 보통 때보다도 말세는 더하고 그때 올라오는 것이 약간 공산주의 사상도 그런 사상이 되고 인류를 병들게 하고 영원히 지옥 가게 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사상들이 지구에 편만한 언제처럼 노아 방주 때. 노아 방주 때는 하늘로부터 맑은 물도 내려와요. 그러다 이제 하늘물이라고 해요. 하늘물. 근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는 태음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태음. 그 지옥에서부터 올라오는 약간 사상들. 이거 하늘에 어떤 그 지위가 높고 낮은 이런 거에 대하여 거리다 상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어떤 격차, 빈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 확실히 부자하고 많이 가졌어요. 누린 것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러니까 집에 가면 한 50평 되고 막 가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자기가 가난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집 가니까 우리 것도 하고 뭐 무슨 그래 어느 집 가면은 초청해 가지고 이제 뭐 예배 드려달라고 가면은 완전히 운동장인 거예요 집이. 한 50평 정도는 이렇게 홀이 하나 있고 뭐 이게 이거는 무슨 큰 기업 무슨 뭐 회의장 같이 뭐 이런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에 가면 또 대단한 것처럼 막 자기네 집 뭐 대단하게 뭐 좋아졌다고 뭐 가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던 사람 눈에는 지금 이사 온 집이 한 20-30평 되는데 엄청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넓으니까 살만해 막 하면서 엄청 넓은데 그럼 내가 조금 전에 가서 사람 응접하는 데만 해도 막 한 100평 되고 이런 집에서 왔을 때 봤을 때는 너무 좁아 보이는 거죠. 평상시에 또 얼음처럼 이렇게 음악 속에 살다가 한 10평짜리, 5평짜리만 들어가도 넓어 보이고 이런 데서만 살면 살만하네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한 100평 정도 애들이 막 운동장에서 줄 거놓고 딱 장난감 총으로 그러면 막 달려갔다고 야 이런 집도 있구나 이렇게 서울 바닥에 이런 집도 있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만약에 그러니까 자기 그 응접실 뭐 이런 것만 해도 100평 되는 그런 집인데 어느 이제 그 집사님 집사님이 신방으라고 해서 따라가서 보니까 그 집이 총 해봐야 50평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이 옛날에 뭐 20평짜리 살았는데 어쩌고 지금은 아주 그냥 넓어요 뭐 하죠. 그래 얼마나 넓은가 봤더니 그 사람한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내 그런가 봐요. 나도 그랬는데 내 가방에서 그런가 봐요. 네. 그러니까 보는 사람만 자기가 처한 처지에 따라서 그 격차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루에
총 벌이 해봐야 한 2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한 번 가면은 뭐 매덕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과의 격차는 그것을 놓고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늘 하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 베네시트에 나오잖아. 베네시트 중간에 가장 중앙에 불이 나와. 불이 나오는데 그 불은 똑같은 그 불이라고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불은 이제 우리가 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 성령의 불이 확 임해가지고 뭐 어쩌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는요, 우리의 죄와 모든 것이 소멸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자 하면은 모든 속병과 외적인 병과 이런 모든 것들이 소멸돼 버리는 그런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의 빛이죠. 치료의 광선이. 근데 그 불이 똑같은 불이라고 하더라도 악한 영에 속한 사탄들에게는 그것은 날벼락인 거예요. 그게 심판인 것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불이 내려오더라도 아직까지 죄악에 있고 사탄 편에 있어. 자기 정신이 지금 사탄에 지금 속해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막 하나님이 그렇게 뭐 잔인하시냐 뭐 그래 하는데 그 격차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10만 원 벌어가지고 요즘 잘 풀려가지고 한 달에 한 300만 원 벌고 뭐 대단히 부자 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하루에도 그냥 뭐 장사 잘 되면 막 자기 그 거미줄처럼 막 이렇게 자기 지점 막 이렇게 해놓고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총 수입이 뭐 몇천만 원 되고 몇억 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 그 사람이 1000만 원 아니라 저 하루에 무슨 뭐지 10만 원 아니라 100만 원을 봐도 그 사람한테는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 격차, 그 차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늘의 격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통 아무리 이 땅이 좋아도요 천국의 가장 밑바닥보다 낫고 천국에서 제일 밑바닥에서 천국하고 이 지상에서는 이 지구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높은 거예요. 그거보다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그것을 끝까지 반응하고 싶고 그것을 하나님을 흩뜨고 싶으면 그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영, 그 영이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예? 보통 어렸을 때 신앙이 어릴 때 많이 그래요. 하나님 왜 그렇게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안 만들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만드셔야 되는 거죠.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인류를 자기 자신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무엇까지 닮아야 되냐면 하나님 창조 능력까지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창조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야 돼요. 언젠가 한번 얘기처럼 자기가 만드는 방법은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선악과를 먹거나 안 먹거나 관계없을 때 먼저 생명나무 과일을 열매를 먹었으면은 그 사람은 뭘 먹어도 관계가 없는 거죠. 왜? 영생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영생을 받아버린 이후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하등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또 모기약이 이렇게 쫙 뿌리면 아무리 많은 모기도 죽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뿌려놓고 그럼 사람은 안 죽잖아요. 모기들은 죽는데 예. 그 심판이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이 마주기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태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았구나. 이건 끝이 없이 들어가는 무적의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불인 거예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바로 가운데, 정 가운데가 공의를 상징하는 불이 있어요. 애쉬라고 하는 거. 그것을 싹 빼면 프리트,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 언약이라는 말과 불이라고 하는 말이 섞여 있는, 조립이 되어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거는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지옥이 듣기 싫은 거예요. 아직 악령 속에 잡혀 있는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지옥이. 그렇지만 악령을 이긴 자, 승리한 자, 하늘에 갈 사람들은 사탄보다 더 나쁜 놈이거든요. 안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어두운 틈튀기마저 가면 엄청 무서웠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있는가, 그거는 신앙은 그렇게 구별하는 건 아니지만은 공동묘지 그냥 공동묘지가 즐비한 곳이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신앙이 있나 없나 그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런 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일 흐름하고 좀 이렇게 뭐 나올 것 같은 그 산소 거기다가 푹 깔고 거기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깜빡하게 잠이 들어가는데 악몽도 않고 그냥
그래서 사탄을 능가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히 이겨주면 안 믿어요. 근데 뭐가 무서우냐면 짐승. 밖에 나가시면 짐승이라든지 아니면 뭐또 군사 지역이었기 때문에 공기지 말고 총으로 쏴버리는 거나 그게 무섭지. 영들은 악한 영에 대해서는 안 무서운 거예요. 그 사탄의 영을 이긴 존재, 이긴 신앙은 절대 귀신이고 귀신 무슨 소닥거리 하는데 옆에 가면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전쟁이한테 가서 이렇게 구경하러 가서 앉아있으면 전기 안 나온다고, 전기가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고 하면 쫓아낸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믿는 사람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악한 영에 대해서는 안 무서운 거예요. 영보다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살벌하게 그 사회 형상이 무서운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사람들이니까 점점점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 마음의 악한 영을 이긴 존재는 점점 자기가 모욕, 무서움에서 두려움에서 어릴 때는 많이 뭐 공포도 있고 무서움도 있고 그랬지만은 하나님 믿음이 확실히 찾을 때까지 찾을수록 공포가 없어요. 평상시에 두려움이 없고 걱정도 없고 그래. 말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나갔는데 어쨌든 간에 그 창세기 1장과 6장 11절에 나왔던 그 기쁨의 셈이라고 했을 때 그 셈이 바로 악한 셈들을 말하는 거죠. 태어나서부터 올라온 사상, 악한 사상들, 그 사상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시간이 이렇게 촉구가 간 것 같고 하니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내려온 천사가 뭐를 갖고 내려왔죠?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열쇠를 갖고 왔다. 열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지옥의 열쇠를 갖고 오는 거죠. 지옥에.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무적의 그 열쇠 그걸 이제 사전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연기인 거지. 연기라고 표현했는데 그 연기라고 하는 거는 악한 사상이라는 거죠. 악한 사상. 지옥 사상. 하나님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사상들. 그런 사상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금세기에는 공산주의 사상이 지금도 그러니까 믿는 목사들이 좌파들이 많잖아요. 좌파들인데 정치적 좌파 정도가 아니라 그 깊이 들어가면 공산주의 사상인데 공산주의 사상은 무신론자들이 무서운 것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욕하더라고요. 좌파 목사들이. 뭐 우리 가족들 중에 좌파가 있으니까 뭐 요즘은 가족이고 뭐 친구고 다 보면은 그러니까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두 사람이 질문하는 거 딱 들어보고 참 좌파구나 하고 조심을 해요. 이 싸우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무신론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그 사람들 거짓말을 잘해요. 무신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좌파에 속한 사람들이 어쨌든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을 잘해요. 뒤집어 씌우기 잘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사람들 친구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 일을 동조할 수 있고 얘기도 들어줄 수가 있어.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교회 이롭게 하는 것과 해롭게 하는 것 아무리 나쁜 교회라고 하더라도 교회 욕하면 벌써 악한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변화시킬까 그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웃고 막 해롭게 하고 싶고 그런 사상들이 이제 그러면서 지네 욕하면 뭐 막 달려들고 덤벼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좌파가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말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뭐 여러 가지 또 시간도 촉박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기회 있으면 또 얘기하겠습니다.